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길을 걸어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큰 물고기에서 토엠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받게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리하여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이 성은 망한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왕궁에까지 들려져서 왕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왜 하필이면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꼭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던 그를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를 또 물속에 집어넣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토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했고, 그 회개에 따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라는 거죠. 우선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사람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울이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던 그의 길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개입하셔서 회개케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방법 외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는 자들,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사역은 제자 양육, 제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전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요?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펠셀라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한 영국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또 중국에서 한국의 대동강변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이 그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 25일 VIP 축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많은 VIP들을 작정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이와 같이 매개체가 돼서, 도구가 돼서 어떤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나 자신의 축복을 꼭 경험하면 좋겠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났더니 나 자신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내 친구, 내 가족과 믿는 나와 차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요, 믿는 우리가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감으로 그러하지 못한 이들과 다른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간정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의 간정이 꼭 있어야 한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믿음 안에서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그런 간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요? 성령 안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찬송합니다. 모여서 교제가 있었다 그래요. 코이노니아죠. 그 코이노니아의 원뜻을 살펴보면 간증을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다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였던 공동체의 교제의 방법이었다. 물론 음식도 먹죠. 물론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도 있죠. 그 나누는 그것,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이 있었다는 그 간증이 교제의 핵심적 내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방전이 되었던 내 신앙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내 내면에 충전이 되어지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축복이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온세계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에서 상당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다는 거거든요. 8절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1장 6절에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고 구하오니
2장 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2절에 보면 소울의 배 쪽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요나서에 보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다는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같이 말씀의 배경을 보잖아요. 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다 하나같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면서 보면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원망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상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자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께서 녹화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나팔소리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삼켜버리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시켜 주시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 5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회개 운동을 일으켜 구원케 하는 살아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하 없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사오니 6월 25일 VIP 축제에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동일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키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장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25일 VIP 축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많은 VIP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의
동참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